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챕터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 68쪽에서 73쪽까지의 내용이고요. 밀리오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계시가 주관이냐 혹은 객관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계시가 객관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은 것이죠. 1 더하기 1은 누구에게나 2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만약 객관적인 사건이라면 어떤 계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나 다 그것을 계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계시가 만약 주관적인 경험이라면 객관적인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계시는 객관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지개가 뜬 것은 누구나 다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죠. 누구나 다 무지개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아는 계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노아와 같이 다? 아니면은 무지개를 바라보는 노아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혹은 계시가 임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럴 때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계시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복합된 경험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주관적 사건과 객관적 사건이 항상 엄밀하게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밀로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사건의 으뜸가는 배우이지만 인간 역시 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한다. 객관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험이죠, 계시는.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관적 경험이 더 크다, 계시는 객관적인 사건보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시가 임할 수 있거든요. 전혀 외부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는 주관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사랑에서 예수가 그린 사랑이고요. 예수의 비유로 풀어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 5개의 질문 제공하고 있고요.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이성인가 상상인가 환상인가 망상인가, 계시가 임했을 때 사람이 이성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이것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혹은 누군가는 이것을 환상이나 망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이성, 상상, 환상, 망상일 수도 있죠. 계시를 잘못 받으면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러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최고도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상상력을 거짓 우상들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상상은 아니에요, 계시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상의 세계를 깨거든요, 계시가 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쩍하는 문장이다. 계시가 임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니버는 여기서 성경을 읽는 과정에 나타나는 계시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번쩍하는 문장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때를 계시가 임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번쩍하는 문장 덕분에 다른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번쩍하는 문장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 다른 문장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특별한 계기, 이것이 이제 계시가 될 수 있다. 스페셜 오케이전. 계기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과정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버가 이제 특별한 계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시에 대한 요약 진술. 밀리오리가 이제 계시가 객관적인 사건이냐 주관적인 경험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계시에 대한 요약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약 진술을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이것이 바로 계시이다.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시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기억하고자 한다면은 이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들과 특정한 사람들. 이것 역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성경이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감추심. 이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다루었는데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감추어진다. 희한한 말이죠. 역설적인 말인데 계시가 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구나.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의 감추어짐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말이 이상해요. 계시가 임하는 순간 사람이 느끼는 경험, 인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반응과 전율을 요구한다.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의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반응을 요구해요. 반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계시가 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전유라고 appropriation을 전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유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appropriation.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가 임했을 때 다섯 번째, 불안과 충격의 사건. 계시는 편안한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가 임하면은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인식들, 상상들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랑 관련이 있죠.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 계시가 임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자기 자신도 다르게 보이고 타인도 다르게 보이죠. 역사도 다르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오리가 여섯 가지로 계시에 대한 요약 진술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고 계시라는 말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